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 중심으로 영원한 생수를 마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금은 보화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목마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지금 물을 마시면 살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유대 땅, 그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에 타는 목마름으로 우물가를 찾았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떻게 이 만남이 이루어졌는가 성경을 살펴보면 3절에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어요.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거치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요단강 동편으로 우회해서 6일이나 되는 길로 돌아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땅을 부정한 땅, 죄악된 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지나지 않으려고 우회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아수르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끌고 간 후에 이방 사람들을 끌어다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남아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들은 이방 남자들과 결혼함으로써 문화와 종교와 피가 섞이게 됩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은 통일 왕국이었는데 그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먼저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 이런 이방인들과 문화와 종교와 피가 섞이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유성 지도를 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사마리아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남유다 땅이죠. 남유다 땅 거기에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는데 직선으로 바로 가면 3일이면 갈 수 있는데, 아니 갈릴리로 가시는데 직선으로 가면 3일이면 가는데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 이 물줄기가 이렇게 가늘게 흐르죠. 지도에 보면 그 요단강 동쪽으로 우회해서 사람들은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개의치 않고 지금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 땅으로 예수께서 향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사회의 전통이나 사회의 어떤 관습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마리아 땅과 똑같은 땅이었어요. 부정하고 더럽혀진 땅, 미신과 우상에 찌들었던 땅. 한반도 5,000년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미신과 우상을 섬겼습니까? 복음이 전혀 없었죠. 나무에다 절하고 돌에다 절하고 불교를 숭배하고 유교에 심취하고 그러한 땅에 어떻게 지금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이 땅의 복음이 처음 들어온 초기에 사실 100년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그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서 순교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도 없고 아무런 자신에게 유익도 없는데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왔을까요? 그들이 바보라서요? 그들이 학력이 없어서요? 그들이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못해서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줘야겠다. 그 마음으로 이 조선 땅에 와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고 복음을 전한 것. 좀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실이면 어떡하셔야 될까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세상 어느 종교도 이렇게 순교하는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저는 사실 이것을 전하기 위해 이 강단에 섰어요. 대단한 것, 많은 것 전하려고 안 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버림받은 땅, 모두가 외면하는 땅, 모두가 저주하는 그 땅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가셔서 이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의 길을 가시다가 우물 곁에 앉으세요. 때가 6시쯤 됐어요. 그때 수가성의 한 여인이 우물로 물을 들어옵니다. 유대 시간에 6시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낮 12시예요. 가장 해가 뜨거울 때. 그때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이 만납니다. 여자는 묻습니다. 당신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 이 여인이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나같이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와서 왜 나와 대화하고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은요, 깨끗이 못한 과거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늘 사람들의 접촉을 피하면서 살았어요. 이제 동네 사람들도 그녀에게 등을 돌렸고 어느 누구도 그 여인과 상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기구한 인생을 살아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서 그 삶을 살아왔어요. 사실 이 여인이 바꾼 게 아니죠. 계속 버림받고 또 버림받은 거예요. 이 여인의 정신적인 또 마음의 그 고통과 고독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그 한낮에 물을 들어온 거예요. 햇볕이 가장 따갑게 내려지는 그 낮에 쓸쓸히 혼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러한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주님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그곳에 가셔서 피곤함을 느끼셨고 그곳에서 이 여인을 만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함과 또 인간적인 연약함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고단함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아픔과 슬픔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고통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여인의 슬픔과 고민과 절망을 충분히 알고 계셨기에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어요. 9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처음 그녀가 생각한 예수님은 그냥 사마리아인에게 편견을 가진 유대인, 랍비,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은 여인아,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먼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대화가 진행되면서 그분이 지금까지 자신이 갖지 못한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드디어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 이 여인의 관심은 우물의 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여인은 깨닫게 됐어요.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이 있다는 것을, 그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구나. 그녀는 철저하게 소외된 여인이었고 무엇으로도 이 여인은 위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깨닫고 직면해야 될 진실은 그 누구도 아니라 그 무엇도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그분을 믿어야 그 여인의 그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주시는 물은 육체적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절망에서 희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제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치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것 같이 철부지처럼 행동하면서 10대의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멋지고 아름다운 짝을 기다리며 꿈에 젖어 20대, 30대의 시절을 보내요. 결혼 후에는 내 집 마련과 자녀들을 키우는데 온 정성을 쏟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더욱 명성과 부와 건강을 쫓는 인생의 후반부를 다름박질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이 과연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의 갈증을 해결해 주었습니까? 하나를 잃은 듯하면 하나를 잃어버리고 끊임없는 공허와 갈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과 부와 명예와 권력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고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본질적인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대통령들의 그 인생의 결말을 보십시오. 감옥에 가거나 암살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그들도 그 권력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그들에게 그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이끌지도 못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의 삶을 보십시오. 돈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과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수없이 법정에 서기도 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고 인생의 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인생의 질문들이 여러분 해결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인생의 답도 진정한 행복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요? 세상 가운데 물동이를 쥐고 이리저리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다니는 모습. 사마리아 땅에 찾아오셔서 영혼의 목마름에 있던 이 여인을 만나주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랑으로 오셔서 만나주시고 영원한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 세상의 체험으로도 결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진정 우리의 목마름이 사라지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다는 생수는 성령님을 가리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래요. 영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데 이 일은 예수님께서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발걸음 하신 것,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이곳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생수가 되셔서 그분을 믿고 영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영생의 생수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을 통과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여인, 이 고통받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땅을 통과하신 겁니다. 그 부정한 땅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선민의식의 안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의 시대, 예수의 시대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 하나의 사건은 이 복음의 시대를 여는 사건이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이 여인과의 만남이 이 복음의 시대를 여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본문 이후에 대화가 더 진행되면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라. 이제 이 여인의 머릿속에 중요한 생각이 스칩니다. 혹시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대망하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즉 구원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여인에게 숨기지 않고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25절과 26절이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클라이막스예요. 예수님을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여인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제 비로소 이 목마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게 된 거예요. 이때가 바로 이 여인이 구원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하도록 이끄시는 생수,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 타는 목마름으로 우물가를 찾았던 이 여인의 모습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에 잠겨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이끄세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온전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이 성령을, 이 생수를 선물로 받고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목마르지 않는 영적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수를 얻은 이 여인이 놀라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변화된 이 여인이 자신이 쥐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주를 만났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성공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그것을 믿고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자신이 그렇게 쥐고 있던 그 물동이를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 여인 앞에 구원이 있었고 영생이 있었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 물동이를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가 오늘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찾으려고 하고 내가 쥐고 있던 물동이를 쥐고 세상의 물을 아무리 기르러 다녀도 얻을 수 없었던 생수를 오늘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면,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여러분의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온 예수님이 오늘 이 아가페 교회에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매일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들, 내 인생에 부둥켜 안고 있었던 그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참회록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뜨거운 태양 아래 메마른 광야를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는 길을 걷다 사자에게 쫓기게 되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마른 우물 속으로 뛰어내립니다. 다행히 나뭇가지에 걸려서 목숨은 건졌지만 이제 그는 위에는 사자요 아래에는 독사들이 가득한 우물 안에 갇히게 됩니다. 절망에 빠진 나그네는 주변을 살펴봅니다. 근데 나뭇잎에 달콤한 꿀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꿀을 보니 희한하게 또 꿀이 달콤해 보이고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찍어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지와 흰지가 나타나서 나무 밑동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검은지가 먼저 갉아먹고 들어가면 흰지가 또 갉아먹고 들어가요. 그 나무 밑둥이 끊어져 버리면 그는 죽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눈앞에 있는 꿀이 달콤해서 그 꿀에 취해서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꿀을 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톨스토이는 우리 인생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검은지는 밤이고 흰지는 낮인데 낮과 밤이 계속 지나면서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눈앞에 있는 달콤한 꿀에 취해서 살아간다는 것. 돈과 쾌락, 탐욕의 꿀을 먹고 있는 인생들.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다 인정하실 거예요.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은 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천국에 가겠지만 내가 죽은 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다면 이 지옥의 심판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에베소서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이 복음을 처음 듣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수가성 여인처럼 세상의 방황을 끝내고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가 있어요. 아멘.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예수님, 나에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